저 옆에 두 분 이상 인사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느헤미야 8장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라.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짓고 타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 나간 아들이 다시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시듯이,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해를 입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처를 주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두고두고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조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합니까? 이제 여러분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죄짓고 타락해서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이 와서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이 역사 가운데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유다 백성들이 그때야 자기들의 큰 죄를 깨닫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늘 울며 회개하며 언제 우리가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축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기도와 감사 찬양을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의 은혜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야훼께 경배하니라.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에스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저들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주님 은혜에 감동하고 자신의 잘못한 것이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야훼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눈물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키나와에 가서 성회하는데 성도들도 울고 목회자들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서 눈물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기도를 하다가 콧물 쏟았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눈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눈물이 메마르니까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알게 모르게 내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 되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회복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회복하고 회개의 눈물을 회복하고 감사의 눈물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계시록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입니다.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요, 축복과 기적의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히브리서 4장 12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길잡이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시편 기자는 꿀보다 더 달다 그랬습니다. 시편 19편 10절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꿀보다 더 달게 여기고 읽고 묵상하고 쓰고 외우고 고백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다음 우리는 나눔의 은혜를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고 한 다음 돌아가서 살찐 것을 먹고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고면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외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고. 사실 저들이 성벽을 짓느라 너무나 제대로 먹지 못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야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자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 집으로 가서 육신의 건강을 해서 음식을 먹고 또 너 이웃 가운데 먹을 것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8장 12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 은혜 너무 감사해서 받은 은혜를 저들이 나누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은 이웃과 함께 나눠야 됩니다. 나눔은 인간의 탐욕과 소욕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 누구나 탐욕의 유혹을 받습니다. 가진 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더 가지려고 하고, 문제는 가지면 갈수록 그 탐욕이 더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의 유혹은 나눔을 실천함으로써만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됐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6절을 설명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령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장 32절은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저들이 가진 것을 나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내에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은 설명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같이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인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고 모든 백성들이 칭찬했습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어떻게 저게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눌 수가 있는가? 우리는 더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 저 사람들은 있는 것을 나누어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굶주린 사람이 없는 걸 보니 참 본받을 만하다.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40절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많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 많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며 우리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눠야 될 것입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서는 한부모 가정을 섬기는 귀한 일을 했습니다. 저들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저들을 추적해서 따뜻한 겨울 담요를 나눠주고 저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행사를 했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재단을 우리 교회 박윤호 권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출범시켜서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같은 일에 한마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사랑으로 나누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나눌 때 더 커지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고 나눠주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가져줍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베풀고 나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너희들이 나눠 먹고 그리고 너희들이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기쁨 충만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저들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근심은 근심을 낳고 걱정은 걱정을 낳는 것입니다. 근심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찰나적이지만 주님의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만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받은 인생은 기뻐하는 인생입니다. 감사하는 인생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시편 100편 1절 2절은 말씀합니다.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라. 주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기쁨의 샘솟도 넘쳐나야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기 전에 마음이 무겁고 어둡고 어깨가 축 처졌다가도 예배만 드리면 기운이 나고 기쁨이 충만해서 모든 어려움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기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항상 기뻐하라. 속상해도 기뻐하고, 답답해도 기뻐하고, 억울해도 기뻐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면 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물리치게 되는 것이고, 넘치는 감사로 그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는 서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없고 불평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2장 6절 7절에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다 같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넘치는 감사.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주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은 패망으로 가는 길이요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 동산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넘치는 기쁨 넘치는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오라 부르시는 그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부 예배를 드리는데 2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고 나 보니까 또 우리 교회 귀한 장로님 형님 소천하셨다고 어저께 밤에 하셨다고 연락을 받아서 오늘 예배 끝나고 또 가서 위로드리고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든 간에 우리는 부름받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살고 지고 할 것 같지만은 물론 장수의 복을 주셔서 우리 김영석 교수님처럼 올해 만 105세, 106세 내년에 되시는데 야 대단하세요. 1920년생. 그래서 내년에 만 6세가 되면 취약통지서 초등학교 가고 취약통지서 오는데 지난번에 만나 뵀더니 목사님 제가 이름이 알려져서 취약통지서가 안 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아직 전산 시스템이 2자리밖에 못 올 것 같고 101세부터는 한 살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은 우리나라 전산 시스템으로 5살입니다. 어쨌건 하나님이 이렇게 장수의 복을 주신 분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일찍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장례식에 이번 달에 장례식에 참여한 성도님들 봐도 58세 되신 분 있고 68세 되신 분도 있고 83세 되신 분도 있고 그냥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기쁨 감사로 주님을 섬기며 베푼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섬김의 삶을 살다가 주님께 부름받은 박상은 원장, 선한 의사 박상은 원장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 박상은 원장님은 1958년 7월 가난한 목사의 가정에서 7남매 중 5남으로 막내 쌍둥이와 동생과 함께 태어납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십니다. 부친 영파 박용무 목사님, 영투보 대길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신데 그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할 때 7남매가 늘 아버님이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아버님은 입보로처럼 땅까지 가서 선교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을 남겼는데 이것이 유언이 됐습니다. 아버지의 삶과 신앙을 따라서 7남매 모두가 다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됐는데 7명 중에 3명의 목사님, 1명의 선교사님, 그러니까 7명 중에 주의종이 4명이 나왔어요. 2명의 의사, 또 한 분은 작가입니다. 그와 형제들이 아버님의 홀을 따서 영파 선교회를 창립하고 매년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50여 명이 인도로 여러 나라로 단기 선교를 떠나서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웠습니다.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박상은 원장이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 선교에 앞장섰던 것은 아닙니다. 주일학교를 거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습관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의과대학에 들어가서는 세상에 한 발을 들여놓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미직지근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가 본과 1학년 때 원인할 수 없는 악성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무슨 약을 처방해도 낫지 않습니다. 자기가 의사인데 자기 피부병이 낫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1년 이상 계속되는데 차마 흉측해서 얼굴을 볼 수가 없었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사람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겨울 수련회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장면에서 그가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밤새 고기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가득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것을 보고 본인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나를 따라오면 사람 나누는 어부가 되리라. 그때 베드로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그 자리에서 거꾸로 저 통에 자복하고 자기의 교만과 이기심을 회개하고 내 이제 남은 여생 선교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주신 평안함이 많은데 그 순간 피부병이 싹 물러갔습니다. 할렐루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부산 보건병원으로 내려가서 수련을 하면서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을 만납니다. 장기려 박사님을 통하여 전인 치유와 생명윤리 우리 선교 비전을 가지고 매일 기도 말씀 묵상을 통해 꿈을 차근차근 이루어 나갑니다.
2001년 효산의료대는 안양 샘병원 원장으로 부임하여서 대표 원장, 미션 원장을 지낸 박 원장님은 샘 글로벌 봉사단을 설립하여 외국인 근로자 소외된 이웃을 찾아 무료 진료 봉사활동을 합니다. 북한을 7번을 다녀오면서 북한의 의료 현장을 도모하고 의료진 교육을 실시하고 대북 의료 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2007년 외교부 산하의 아프리카 미래재단을 설립하여 의료 교육 선교에 앞장서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또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생명존중선언문을 채택하고 연명의료결정법, 국가생명윤리정책 등의 큰 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늘 말합니다. 변화되어야 할 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가겠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저를 보내신다면 가겠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그가 지난 2023년 11월 5일 베트남 다낭으로 의료 선교를 떠났다가 도착해서 과로로 쓰러져 그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한 사람을 살리러 갔다가 본인이 하나님의 부르심하고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2024년 4월 제50회 보건날 기념식에서 그가 소외된 이웃 무료 진료와 아프리카 극빈 지역의 에이즈 예방 사업에 기대한 공로로 국민훈장 성류장을 받게 됩니다. 지난 7월에는 선한의사 박상현이라는 책이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약한 자의 이웃이었고 선한 의사였던 박상현 원장이 2022년 세계 선교사 중보기도회 강의 중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보냄받은 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받은 애를 나누며 소외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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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여러분 언제 주님으로 부르실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사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주님 영광에 위하여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